자유하세요. 자유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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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좀 올해 자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뭘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 주실지, 그것이 재정일지, 그것이 건강일지, 또 어떻든 간에 우리 삶을 묶고 있는 것들이 뭐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올 한 해 좀 이렇게 풀어주고, 막혔던 것은 열려주고, 또 묶였던 것은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앞에 무대도 좋게 잘 만들었는데 막 뛰면서 좀 찬양 좀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게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이렇게 찬양이 막 우울하고 막 이러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저기 A&W 애들 보면 정말 가끔 정말 정신 나간 애들처럼 예배를 드리거든요. 네. 저 그런 예배가 좋아요. 정말 자유가 풀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2016년도에 김영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제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핍이나 또 쓴뿌리나 이런 기대감, 쓴뿌리 기대감에 대해서 전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잘못된 기대감, 그걸 쓴뿌리 기대감이라고 그러죠. 나는 올해 망할 것 같아. 이거 쓴뿌리 기대감이에요. 미리 기대를 이상하게 하는 거. 쟤는 오늘 좀 뭔가 이번 해는 잘못될 것 같아. 내 자녀들에게도 막 이상한 요구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쓴뿌리 기대감인 거죠. 이런 것 다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뭘 말씀했냐면 이 선을 넘어가야 된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 습관의 선,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선, 이런 것 때문에 우린 그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맨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닭입니까? 닭장 안에? 아니잖아요. 그 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 말씀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주제의 말씀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2026년도에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하나 정해놓고 우리 성도들이 한 말씀이라도 정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말씀을 할까? 한 달 넘게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표로 삼은 말씀이 풀어주어 자유케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대로 되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자로서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그리고 모든 사단이 묶어놓은, 또 어둠의 권세가 묶어놓은 그 묶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건 그 묶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묶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묶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그걸 알게 해주셔서 내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이렇게 아멘을 안 한다고요. 얼마나 많이 묶였으면. 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좀 다니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해요. 죽은 우리의 몸도 결국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살아날 것을,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예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영적인 의미.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묶여있는 상태로는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살아나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유를 얻는 과정을 3단계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처음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나사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죽어가지고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이게 분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시체를 집어넣고 돌로 막죠. 돌로 이렇게 막는, 이렇게 무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시체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상태,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마음이 그냥 우리 마음 상태가 그냥 무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뭔가 우울하고, 사는 재미도 없고, 어린이 마음도 무덤 같고, 청년들의 마음도 무덤 같고,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모르겠고, 어두워요. 어두워. 무덤 속에 있으니까. 시체의 특징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도 예배의 기쁨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긴 하지만 살아난 상태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상태를 이 상태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랑 같이 잠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로마의 최고의 여러분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 있고, 그 밑에 단계 형벌이 뭔 줄 알아요? 죽은 시체랑 같이 묶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은 시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와 이런 기운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퍼져서 같이 죽는 과정이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에 죽는 거죠. 여러분 옆에 죽은 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반응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다 죽은 시체 같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시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냄새? 향기로운가요? 고소한가요? 무슨 냄새가 나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맡을 수 없는 그런 썩은 냄새가 나죠. 썩은 냄새가 나요. 산 사람에서 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난다고요. 살아있으니까 화장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얼굴에서 남자들도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다니는 거죠. 죽으면 아무리 발라도 뿌려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 냄새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나요. 죽은 냄새가 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무덤에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린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을 살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것이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인간이 어떤 방법을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이성과 철학을 가지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체를 어디다 두었느냐? 시체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그 돌문을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열려라 참게 하면 돌문이 열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돌문을 너희들이 옮겨라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저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됐는데 냄새나고 썩어 있습니다. 저 돌문을 열면요 엄청난 냄새가 아마 나올 텐데 그걸 왜 열으려고 그러십니까? 죽은 자는 살아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언제든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보겠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얼마든지 혼자도 그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무리들에게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을 위해서 그랬다. 무리들을. 그들로 하여금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돌문을 옮겨 놓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의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먼저는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요즘 살아가는 삶이 죽은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산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우울하고 내가 왜 사나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네. 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저를 좀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네. 또 내 주변에 이런 상태로 너무 오래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죽어있는 상태를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무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도움이.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묶인 나사로입니다. 묶인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열어놓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이 말씀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야 누구야 좀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죠. 네? 저는 아직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그런 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들려주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영적인 무덤, 우리의 삶의 심령의 무덤, 또 우리의 생각의 무덤, 우리 생활의 무덤, 이게 다 무덤 같은 이 삶인데,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있죠. 그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이 들려지지 않냐고 살아나지 않은 영혼에게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도록 가르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문제는 말은요, 이 살아나왔는데, 나사로가 살아나왔어요. 살아나왔는데 문제는 온 몸이 지금 다 수위로 뚫뚫 말려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되는 말씀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으면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지만 그러나 산 것 같지 않은 상태예요. 온 몸이, 그리고 발과 손과 그리고 입과 눈과 모든 것이 다 지금 수위, 천으로 이렇게 뚫뚫 감겨져 있는 거예요. 살아는 났는데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상태이기도 한 거예요. 살아있지만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있는데 여전히 아직 사망의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아직 세상의 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뚫뚫 뭉쳐서 사실은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이 사람에게 우리 같이 섬겨봅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응하지 못하죠. 자신도 열심히 믿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도 말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도 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네? 전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안 움직여요, 이렇게 몸이. 말씀대로 안 되고. 여전히 세상 가치관과 세상에 있던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가 사실은 우리들의 상태라는 거, 우리들의 모습. 생각보다 우리는 많이 묶여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죄의 줄에 묶여 있고, 습관의 줄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묶여 있고, 음란에 묶여 있고, 또 어떤 용서치 못한 마음에 묶여 있고, 또 환경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가난에 묶여 있기도 해요.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돈에 묶여 있고, 성에 묶여 있고, 어린애들은 게임에 묶여 있고. 제가 게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긴 했어요. 보니까 베이커라는 데인데 연봉이 1년에 50억이래요. 50억. 근데 이것저것 다 치면 200억이라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하는 그 경기보다 한 번 얘가 게임을 하면 시청이 3억 명이 함께 시청을 한다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시청해 본 적이 없는데. 왜 도대체 이거 뭐야? 김현정의 무슨 나이트 쇼인가 거기서 소개 처음 들었어요. 와, 게임을 하려면 이렇게는 해야지. 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 하려면 이렇게 하고 안 하면 말하셔야 돼요. 에? 제대로 해야 되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묶여 있으면은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고통스럽고 내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자유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유케 돼야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어떤 카드를 다 써도 심리학 상담을 받아보고 정신병원에도 가다보고 뭐 다 해도 다 안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단계, 바로 자유케 되는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나사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풀어주어 가게 해라.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풀 수가 없어요. 살아나는 것도 풀 수 없지만은 스스로 자기 몸을 풀지를 못해요.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면 공동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묶여있는 상태로는 아무것도 하여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자유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자유케 되면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유케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여러분 자유케 되면 여러분이 예배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네? 꼭 예배가 전통적이어야 된다, 뭐 모던해야 된다,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고 묶임에서 자유케 되면요, 우리는 춤을 출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양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아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깨닫으니까 말씀을 읽고 선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네?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이렇게 내가 자유가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다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죠. 네? 여러분이 사업을 아무리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 그 사업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네? 돈 벌어서 정말 어둠의 권세 아래 묶여서 사람 죽인 일에 열심히,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대화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죽은 청년들이 35만 명, 네? 그 젊은이들이 최첨단 무기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아까운 영혼들이에요, 진짜. 돈 벌어서 그런 일 한다고요. 자기 명예 지키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역 성경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깨닫지 못해요. 호세아가 얘기한 것처럼 내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한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기는 1장 25절에 자유를 주는 율법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율법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유를 주는 율법.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냐? 생명의 삶 할 때 예를 알려드렸잖아요. 어떻게 자유를 주냐? 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 줘요? 우리는 묶여 있어요. 누구 하나 용서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또 누구에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도 마음대로 안 되고, 섬겨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들은 거는 많은데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만 받지 사실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고 또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자유를 준다는 이 말씀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해 보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말이 뭐예요? 자유라는 말의 참 의미가, 자유는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을 자유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거는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술을 안 먹는 자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술이 나를 먹거든요. 기분이 안 좋으면 술이 먼저 나를 찾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유한다는 것은 나와 안 먹어도 돼 라고 내가 선을 긋고 안 먹는 게 자유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무리 안 돼도 용서가 잘 안 돼요. 이게 사람 얼굴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는데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유케 된다는 것은,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님 내가 용서의 마음은 없지만 순종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다. 자유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일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성령 가운데 함께 있는 무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세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음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결정이 되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컴퓨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있는데 주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딱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아무리 제가 설교로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나를 묻고 있는 것을 자유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만 아는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 아는. 나를 묻고 있는 비밀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다 있죠. 하나인지 두 개인지 는 모르지만 말하자면은 사단은 나를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낚시질을 하고 그리고 그 미끼를 던져서 물게 하죠. 평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어떤 상황만 발생하면 그것만 덥석 물면은 자유를 잃어버려요. 질질 끌려와요. 사단의 밥이 돼요. 귀신의 밥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미끼가 다 다른데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찾아내고 기도해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모르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용기 있게. 제가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목자님. 그리고 목자님의 문제도 얘기를 해주세요. 네? 서로 알려주시고 자유해야죠. 그게 목장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올해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가 풀어지고 모든 묶임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한 2분 정도 우리 침묵 가운데서 오늘 말씀 들은 말씀 중에서 성령께서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묶여있던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터와 가정과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을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묶인 자를 풀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